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오늘도 매주일이 부활주일 같다 그랬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물론 누가복음에 의해서 말씀한 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랑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죠. 증거, 증인,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 특별히 법정에서는 뭐라 그러면 위증이라고 그러죠. 위증은 벌이 심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위증한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증인이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절 날 찬양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4월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 책임의 결과가 있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증인을 뭐라 그러냐면 witness라 그러죠. witness. 그런데 그 witness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 이렇게 씁니다. 마르투스. 그래서 그 마르투스에서 영어로 마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로 마터는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위트니스지만 마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고 누가 잡아가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순교를 각오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나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현장에서 순교를 각오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뜻 나서기를 망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누구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순교는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그 증인의 내용이 뭘까? 이미 성경을 읽었으니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44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세 가지 나오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율법, 모세오경 자체가 아니라 선지자의 많은 글들이 아니라 시편의 글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들, 즉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한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쪽 구약 성경이죠. 모세율법, 선지자 글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이것을 이루어지리라고 한 말을 내가 그렇다라고 증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 소개를 못하는데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 332가지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2가지나 된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글에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언과 성취에 대한 커다란 주제로 얘기하면 60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내가 증인해도 증인이 되는 거죠. 60개 큰 주제 중에 물론 구절로 따지면 300개가 넘고 200개가 될 수도 있지만 구절 하나가 아니고 커다란 주제로 항목으로 얘기해도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맞아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 3개만 소개할게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최초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인용하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뭐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아니 성취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 이사야, 시편 하나씩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입니다. 네. 두 번째 가보십시다. 46절에 나오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살아날 것을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우리 승천하시고 뭐까지 믿어요?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 당연한 증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시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증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실 때 꼭 증인석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십시다. 47절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특히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이 잡아가서 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검찰에 넘어서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정에 재판을 받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사함은 그렇게 했다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형벌을 하고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것이 정말 깨끗해졌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이제 안 그래야지. 이렇게 교정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두고 봐.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더 안갚음을 가지고 복수에 차서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회적인 범죄는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고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죄사함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동이나 착한 마음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 복음의 기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내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좀 찡하잖아요. 솔직히 피라는 건 좀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짐승의 피는 한 번 잡고 그걸로 유효하게 죄 지을 때마다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제사를 계속 지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이 바보가 짱구가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면 내 죄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다. 성경 한 절 읽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이 말씀 있지만 끝에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에 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므로 증인이십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네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생겼지만 다 예쁘게 생겼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가, 이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었죠. 이게 의사 직업을 가진 이 누가가 그 다음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어요. 49절인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49절.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아는데 한 절이 더 있어요.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머물라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임했죠.
사도행전은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이라 그랬는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부끄러워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가 많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이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식을 쌓고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이 증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죠? 또 어떤 신비한 사건 자체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이지만 신비한 자체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거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49절 통해서 위로부터인 능력, 즉 성령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 이미 받았는데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집회에 가서 성령 받으라 뭐 손바닥에서 성령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 이상한 집회는 가지 마시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재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 성령이 아닌 것은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세요? 이미 내 심령 속에 계시거든요. 내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잘못 오해가 돼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마치 내 심령이 이만한 큰 그릇이 있는데 성령에서 차는 데다 50%밖에 안 차고 70, 80%밖에 안 찼어요. 100% 넘어서 꼭꼭 해야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으면 이미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50%짜리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온전한 100%예요. 이제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주장하시고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어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또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계시면 다 나를 다스리시지. 나를 주관하시면 되지. 근데 성령님은 억지로 코를 꽉 깨서 속 끓듯이 질질을 끌고 가지 않으시고 항상 나의 의지를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내 자아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내 자아가 참 고집스럽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아가 있는데 이게 참 그렇게 참 안 없어져요. 자아가 있어요. 멋있어요. 자아가 튼튼한 사람은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볼 때는 너무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놔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다 웃으시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어 보여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성령님을 가로막아 서지 않도록 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내가 한 옆에 비껴 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어로 내려놓는다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 트레인과 우리 하은이 세례를 줬는데 우리 트레인에게도 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어디 갔어? 휙 가버렸나? 어디 휙 가버렸어요? 어디 갔죠? 안 적어놨나? 네, 로마서 6장 4절. 안 적어놨나봐요. 예,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물로 머리에 이렇게 잠깐 적시고 침례교회는 풍 담갔다가 나오지만 같은 의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고백이 세례예요. 이 고백을 확인하느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 교육도 받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트레인이 그걸 아멘 했거든요. 그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것도 안 띄워놨네. 띄워놨을 텐데. 저기 있네. 뒤에 나왔네. 로마서 2장 4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세 군데로 나눠서 잠깐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아멘? 네, 아멘. 잘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내 자아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럼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거잖아요. 근데 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게 자아라는 게 이게 아주 요망스러운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부터 시작해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못 박혔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죽었으면 사례는 끝나는 거지. 여러분,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놀려보세요.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너 날 놀렸어 하고 일어나는 시체 봤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다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 이게 비밀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 자아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고 살기는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여기서 삽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같은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여기도 내 안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내 심장이 아니고 내 심령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영이 있는데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심령은 두 종류의 영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는 나의 영, 이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엉트러먹은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있어서 두의 영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dwell in 그래요. 동거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가 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하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뭘 썼어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거 뭐 전부 다지요 뭐. 내 육신의 정욕. 이것은 꼭 성적인 얘기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떤 그 많은 욕심들, 그죠? 육신이 원하는 것, simple desire,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가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 구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욕과 탐심이 가끔 불쑥 튀어올라온다고 해요. 마치 자아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이 정욕과 탐심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박힌 못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그 못이 녹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30년, 50년이 되신 분들은 지금 녹이 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녹슨 못을 빼고 새 못으로 튼튼하게 더 박아야 돼요. 아멘. 제가 비유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완전히 박히지 못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너무 강해서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다가 아예 못이 헐거워진 다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여전히 계세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얘기하면 내 심령이 이제 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어쩌면 예배도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자꾸 찔려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안 드려요. 내 자아가 살아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성질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인데, 전에는 예수 믿고 헌신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못이 다 빠져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도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하게 돼요. 나의 내 본성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준 세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개뿔.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가르쳐 주거나 이해하면 되는데, 다 알고 심지어는 체험을 경험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운 마음도 있고 분노가 속에서부터 나오고 막 적개심을 갖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미 다 얘기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신앙생활 몇십 년까지 해왔는데 한순간에 내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거절하면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못 박았다고 생각했던 그 정욕과 탐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말해도 다 알겠지. 우리 지난주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보면, 우리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로마서 7장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나는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도대체가 왜 선을 원하는데 선을 안 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뭔가? 너무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있구나. 선을 행하는 내가 있는데 또한 악을 원하는 나도 있구나. 이 두 가지의 마음법이 내 안에 있구나. 서로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낼까. 이게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잖아요. 해결책은 어디로 가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 경험했던 대로만 살아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해결책은 여전히 글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 8장 1절 2절만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가끔은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원고는 없는데 아침에 다시 원고를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코리 덴 품이라는 여사를 잘 아시죠? 코리 덴 품의 여사. 그분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어요. 1남 3녀 중에 막내인데 2차 대전 소용돌이 속에서 탄압받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집으로 피신을 와서 숨겨졌어요. 숨겨진 것이 발각이 돼서 그 다음 독일군에 잡혀갔어요. 숨겨졌다고 해서 그게 1944년이에요. 1년 전, 해방되기 1년 전. 가족 전체가 체포됐어요. 수용소에 가서 잔인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 언니 베시와 함께 우리가
여기서 잘 견디자. 그래서 나가면은 치유 센터를 만들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 때문에 견디고 샀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언니 배신은 그냥 죽고 말았어요. 941생으로 이 덴붐 여사가 살아났어요. 예. 살아나서 실제로 치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죠. 나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그 독일 군 장교가 아주 높은 장교는 아니죠. 중간 그 리더가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니 고려대문 여사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아가지고 메시지 전하면 하나씩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지 말든지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팠는데 성령님이 자기 손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서 악수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안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세 번째 부분 거기서 선포한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희 갈라디아서 2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잘 아시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에 대한 세 가지는 우리가 아까 다 살펴봤어요. 근데 마지막 49절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의 체험도 있는 사람인데 성경 여기저기를 같이 묶어서 보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왜 이럴까? 이 질문의 답이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심령 안에 나의 영이 아직 살아있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그것을 뽑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 붙잡힌 데도 살아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또 넘어지거든요. 또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뒤쫓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왜? 내 자녀니까. 끝까지 쫓아가서서 너 안 그럴 거야 하면서 다 고백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빨리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이건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알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저기줄만 너무 잘 알죠. 예,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 흐름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제 베드로와 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저 말씀. 아무도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언젠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 메시지를 제가 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1일 동안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읽게 되는데 여러 번 읽었죠?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성경도 또 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이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내가 이미 체험했지만 내 안에 계셔서 다스리게 해달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